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고 특별히 중보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영국의 한 선교사가요, 선교 목적으로 지은 병원에 쓸 돈을 선교본부에서 얻어가지고 중국인 조력자와 함께 걸어서 선교센터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이 지날 때까지 도착하지를 못해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야산에서 밤을 보내야 하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우리가 여기서 야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오늘 밤을 자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중국인 조력자가 말하기를 이 산은 산적들이 많이 출몰하는 지역인데 이 돈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냐고 그렇게 되물었습니다. 그때 선교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돈은 하나님을 위한 돈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이 돈을 지켜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잡시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되니까 그들은 자신의 몸도 아무 이상이 없고 돈도 무사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병원에 이 산적들의 두목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산적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혹시 얼마 전에 산에서 야영을 하지 않았냐고, 그때 호위 병사들과 함께 야영을 하지 않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선교사님이 야영은 한 것은 맞는데 호위 병사들과 함께 한 적은 없다. 그냥 야영만 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만 산적은 말하기를요, 아니라고, 분명히 병사들이 있었다고. 그래서 자기들이 돈을 훔치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27명의 병사들이 무서워서 그냥 도망치고 왔다는 것입니다. 얼마 후에 이 선교사님은 영국으로 돌아가서 어느 집회에서 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고 잤더니만 선교 후원금도 지킬 수 있었고 자기 몸도 건강할 수 있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집회에 참석했던 한 사람이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날 밤에 집회를 가졌었는데 자기가 일기처럼 기록해 놓은 곳이 있어서 기록을 하는데 그때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요? 27명이 딱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날 밤에 집회에 참석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 27명.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어거스틴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연장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존재하지 않으시지만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사역들을 계속해서 교회가 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두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교회다운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하면은 주님께서 하셨던 일을 계속해 나가는 교회가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요, 중보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돌아가실 때까지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할머니의 기도가 떠오르고요, 양가의 부모님들, 우리 아내를 비롯한 가족들, 또 저를 아는 친구들, 믿는 친구들, 지인들, 또 우리 교회의 교인들, 식구들, 이렇게 세보니까요, 이런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족한 제가 목회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은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들의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성도 한 사람의 중보기도가 참 중요한데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모여있는 교회의 중보기도는 얼마나 더 큰 힘이 있고 얼마나 큰 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은요, 사면초가 같은 정말 앞뒤 좌우가 꽉 막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되는 일은 아닙니다. 심지어 성경 말씀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영적인 거장들, 신앙의 위인들조차도 이러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니까요, 고린도서 1장 8절 말씀 보니까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위대한 임금 다윗은 어땠습니까? 사무엘상 20장 3절 말씀 보니까요, 나와 죽음 사이는 단 한 걸음밖에 되지 않는다. 그만큼 나는 가깝다. 죽음에 늘 두렵고 무섭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또한 욥은요, 동방의 의인이었던 그는 나에게는 평안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탄식을 합니다. 요나는 어떤 말을까지 했는가 하면요,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히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하면서 자신의 심정을 그렇게 한탄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도행전 12장 말씀 보니까요, 초대교회가 헤롯이라고 하는 임금 때문에 핍박이라고 하는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헤롯 왕은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들을 체포했는데요, 그 가운데 먼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순교자가 되게 했습니다. 야고보를 죽인 것을 유대인들이 기뻐하고 나니까 이번에는 베드로까지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바로 시몬 베드로가 절망의 상황을 맞게 된 것인데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그의 이 팔목에는 쇠사슬로 묶여 있는데 아예 도망갈 수 있는 생각조차도 하지 못할 만큼 그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옆에 있는 다른 죄수의 팔에다 함께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옥문에는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갇혀있는 감옥과 바깥 길거리까지의 그 사이에는 2개의 경비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도망칠 수 없다, 완전 절망의 상황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서술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옥문이 열리고 그가 나올 수 있는 기적이 오늘 말씀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만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요, 이렇게 옥문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겪을 때가 있는데, 이 옥문들이 열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베드로가 옥문들이 갇혀 있는 곳에서 열릴 수 있었고 그가 나올 수 있었는가, 함께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러는가 하면요, 바로 교회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야고보를 죽인 다음에 베드로까지 이제 잡아서 죽게 하거나 없이 하게 되면은 교회는 완전히 붕괴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는 좀 시기가 안 좋으니까 명절을 지나고 나서 그를 죽게 하기 위해서 감옥에 잡아다가 가두어 놨습니다. 그리고 군사 4패를 나누어서 철저하게 지킵니다. 여러분, 죽일 목적을 가지고 그 당시 최고의 권세자가 감옥에 붙잡아 놓은 상태에서 베드로가 살아날 수 있는 가망성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베드로는 죽지 않고 살아났고요,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주목해야 할 것은 감옥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구출을 받고 살아나는 과정에는 교회의 기도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12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오늘 이 옥문이 열리는 기적은 단순한 개인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개인을 위해서 교회의 기도, 베드로를 위한 교회 공동체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 개인의 기도에도 응답하시지만 2-3 사람이 교회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할 때 특별한 응답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2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고독한 싸움을 싸우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몸된 교회에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로 교인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기도를 존중히 여기셔서 귀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교회에게 알리기를 기뻐해야 하고, 교회는 또한, 나는 또한 어떻게 합니까? 함께 기도해야 할 중보의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같이 기도의 수고를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나는 교회를 대표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사용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이고 영광인지 모릅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과 연결시킨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적 소명을 가지고 그렇게 중보 기도하시는 교회에 지체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에다가요, 내가 이 순간이라도 교회의 기도 제목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하신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지 두 가지만 적어보겠습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먼저 일반적인 기도 제목, 그리고 긴급한 기도 제목,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적어보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오늘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적으셨죠? 그럼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갇혀있던 옥문이 열리게 되었을까? 교회의 기도인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요, 교회의 간절한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간절하다고 하는 말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정확한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은 내 모든 열정과 기운을 소모시킨다는 의미, 그게 바로 간절함입니다.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부스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거기에 생사가 달린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다. 이게 어떠한 기도라고요? 간절한 기도입니다. 내 목숨이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 초대교회에서는요, 아마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큰 위기와 혼란과 두려움과 걱정이 앞섰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 아마 여러 가지 이 방법들이 논의되었겠지요. 어떤 사람들, 급진적인 사람은요, 우리가 감옥을 습격하자, 그래서 베드로를 꺼내오자, 이러한 계획을 세웠던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보다 이성적인 사람들은요, 헤롯한테 돈을 줘가지고 좀 흥정을 하자, 그래서 돈을 주고 좀 베드로를 석방시켜달라고 그렇게 해서 구해자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세월에 흐르는 대로 허무주의자들은 이거 우리 사람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인데 그냥 운명에 맡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냥 소망마저도 놓아버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은 기도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믿고 간절히 기도하여서 감옥문이 열렸던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는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생명을 버리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건 그런 기도가 바로 간절한 기도입니다. 베드로를 위한 교회 공동체의 기도는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교회는 그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간절한 기도들이 여러 곳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또 읽어볼까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동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여기도 나와 있죠? 엘리야가 하늘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했던 기도의 비밀이 뭡니까?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까 비가 오지 않았고요, 3년 6개월 동안. 또 다시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늘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비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또 한나의 기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나의 기도 가운데 그녀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부분이 있는데 어디서 그것을 알 수 있는가 한번 말씀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뭐 다 읽을 수는 없고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통곡하면서 기도했다. 또 11절 서원하면서 기도했다. 13절 말씀입니다. 취한 줄로 여길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가 어땠는가? 옆에서 사람이 보니까요,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서원하면서, 서원이라고 하는 말은 정말 목숨을 내걸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기도하는 기도가 바로 서원 기도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심지어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맨정신이 아니다, 그래서 술 취한 것 같다 라고 여길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들의 기도는, 나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입니까? 내 모든 열정과 기운을 소모시키고 심지어는 생사가 달린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 간절한 기도이고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의 기도는, 또 내가 중보하는 기도의 제목들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보시면서 우리들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베드로가 감옥문을 열린 상태에서 나올 수 있었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교회의 기도, 그리고 간절한 기도였고요, 마지막으로 간절하고도 지속적인 기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그냥 한 번 모여서 우리가 중요한 때이니까 한 번 모여서 기도하자 이러고 기도하고 끝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했어요? 베드로가 석방될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베드로조차도 어떠한 일이 일어난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이미 감옥에서 나와서 길거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의 도움으로 그렇게까지 온 다음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 교회, 다시 말하면 교인들이 기도하는 기도처에 도착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까지도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그냥 한 번 모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이루어진지도 모르고 지금까지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17세기에 저명한 설교자이자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갖다 작성한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를 감옥에서 끌어낸 것은 천사의 활동이었다. 그러나 천사를 움직인 것은 교회의 간절하고도 지속적인 기도 때문이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간절히 기도했던 교회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를 움직이셔서 그가 탈출할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부담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주실 때가 있어요. 부담이긴 하지만 거룩한 부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시작하고 그 제목을 위해서 그냥 한 번, 두 번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야 한다고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도에 응답하시게 될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표현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그 기도가 바로 베드로가 갇혀있던 옥문을 연 것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보니까요,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에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거기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 원한을 풀어줄 때까지,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내 기도의 제목에 응답받을 때까지. 그리고 밤낮 부르짖는 것, 쉬지 않고죠. 낮에도 밤에도 시시때때로 언제든지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역사를 일으킨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교회의 지속적인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이라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어쩌면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중보기도의 혜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은혜를 체험했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그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을 때, 내가 체험했던 다른 분들이 하셨던 중보기도의 은혜를 내가 체험한 게 바로 이것들이었구나 라는 것을 그때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내가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대, 이 나라와 민족, 또 세계 정세를 돌아보게 되니까 얼마나 어려운 때인지 모릅니다.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이 늘 불안하게 되고 안정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회의 중보기도가 더욱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기도자로 세움받은 우리들, 교회적인 소명을 가지고 내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 무엇이 있을까요? 또 내가 교회를 통하여서 기도를 부탁할 제목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받으신 것들 하나 있으시죠? 이거 중보기도 요청 카드. 아마 사용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한데요. 한번 특별히 우리가 중보기도 학교를 지금 수업을 듣고 있으니까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해야 할, 또 요청해야 할 교회적인 중보기도의 제목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적어보시고요. 그래서 나가실 때 꼭 제출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도에 대해서 아는 거, 그냥 우리가 지식을 늘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배우는 게 아니라요, 기도하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오늘 교회의 중보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의 몸 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셨고요.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받게 하신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들 적으신 다음에 제출해 주시고요. 또한 함께 중보해야 할 기도 제목들을 같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